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삼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진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진면목, 곧 축복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복의 진실, 그 첫 번째는 먼저 복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축복이라고 하면 그저 좋은 내용들만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특별히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경우를 보면 이게 과연 아버지의 축복이 맞나 싶습니다.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저주에 가깝게 보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들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겐 그의 적나라한 치부를 드러내면서 저주의 말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이에겐 과분할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이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삶의 족적이 어떠했는지 그의 믿음의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가 받는 축복의 내용과 분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지금 야곱은 각 아들들의 삶에 걸맞는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서 그의 영예와 힘이 탁월했지만 그는 물의 끓음 같은 그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 패륜적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는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죠. 르우벤의 이 사건은 사실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야곱도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었겠죠. 그런데 굳이 야곱이 지금 그 일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모든 가족들 앞에서 다시 그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부끄러운 죄일수록 그냥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죄일수록 그 죄를 직시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이 야곱의 가문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강력한 경고이자 훈계인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식이라고 또 부끄럽다고 그저 덮어만 두는 것은 오히려 저주의 단초가 됩니다. 축복은 죄를 직시하고 직고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죠.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야곱은 창세기 34장에 그 세겜 살육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러자 하몰은 아들 이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고 싶어 했고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따라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을 급습해서 그곳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노략질하고 또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사로잡습니다. 그날의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잔인하게 살육했습니다. 그때 일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야곱은 지금 아버지라도 얄짤없습니다. 아들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정에는 다시는 이런 폐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의 악행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자녀를 수렁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어야만 하고 다시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각 아들들의 행위를 토대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 각자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진실은 회개가 저주를 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말은 사실 그 내용이 전부 다 저주였습니다. 세겜에서의 저질렀던 그 엄청난 만행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그들 고유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두 지파의 위상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에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보다 63%가 감소했습니다. 즉 인구가 반 이상이 줄어든 거죠. 게다가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이 시므온 지파만 그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똑같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 같은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나왔음은 물론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 또 하나님의 제사 직무를 담당하는 존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똑같은 저주를 받고서도 어떻게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후 광야에서도 계속 반역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바알브올의 범죄를 주도했었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들을 멸절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충정과 헌신과 믿음이 그들을 존귀한 지파로 거듭나게 했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그들의 저주를 깨뜨리고 축복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회복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흠이 없이 살아간다면 가장 좋겠지만 누구나 인간이라면 죄와 실수와 허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마음이 상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서게 합니다. 아무리 과거가 어둡고 아무리 죄가 무거울지라도 다시 회개함으로써 이 레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소개되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유독 유다와 요셉에게 그 모든 축복들이 왕창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은 거의 한두 절에 그치는 반면에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은 무려 5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죠. 8절 이하에서 소개되는 유다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 이 예언은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즉위하고 또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했는데 민수기서를 보면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자주 사자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나니아 연대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아슬란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한 것은 장차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참된 승리자이시고 정복자 되심을 나타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본문의 나귀와 포도주 또 우유에 대한 언급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의 집안을 구원했기 때문이죠. 기근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도 야곱은 베냐민만은 애굽에 함께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무사히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생명을 제 손에서 찾으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담보의 뜻은 보증하다, 전당 잡히다 라는 뜻입니다. 보증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 대신에 볼모가 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의미가 이 담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 앞에서 유다는 베냐민만은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고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결국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죠.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과 야곱과 그 가족들 모두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담보가 된 유다의 모습과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셨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축복의 진실, 그 첫 번째는 축복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회개가 저주를 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축복의 진실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함으로 먼저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함으로써 죄와 결별하고 축복의 삶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